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9월의 둘째 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추석 명절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위는 언제쯤 사라질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얼마 전에 그 뉴스를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활용을 하시다 보면은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은 평소에 내가 그냥 좀 궁금해하고 좀 관심이 가는 제품을 눈여겨보고 있거나 이거 참 이 제품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이 제품 참 좋네? 이거 혹시 우리 집에 필요한 건 아닌가? 혹시 이거 살까? 라고 그냥 뭐 부부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우연히 스마트폰을 딱 꺼내어서 검색을 딱 검색창을 연다거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라든지 구글 검색창 네이버 검색창 이렇게 딱 열면은 그 팝업창 광고창에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이제 물건이 팝업창에 탁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신기한 정도로 혹시 저만 그런 경험을 했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지난주에 저희 이제 찬양팀이 한 청년 결혼한 청년의 집에 이제 놀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에 문에 이렇게 문을 열 때 소리가 나는 거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인종이라고 해야 하기는 좀 그렇고 문을 탁 열면은 그 문이 열리는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흔들림 때문에 문에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 그런 제품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찬양 팀원들이 딱 그걸 보면서 와 너무 예쁘다. 그게 이렇게 막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가서 SNS를 탁 열었는데 스마트폰을 탁 열었는데 그 제품이 광고창에 팍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름 돋는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랑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내한테 무슨 소리 하냐. 아무리 그래도 이게 어떻게 우리를 감시하냐. 막 그런 농담을 주고받았었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광고 회사에서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대화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 대화의 내용 중에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 관심사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광고하고 제품을 파는 것. 그래서 그러한 문서가 광고 회사의 어떤 문서가 하나 유출되면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그때 구글이라든지 야후라든지 큰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 특별히 구글에서 우리는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내어서 우리는 마이크로 모든 사람들의 그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지 않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뉴스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참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 어떤 것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판가름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편하기도 하죠. 내가 그냥 관심 가졌고 내가 그냥 생각해 두었던 물건을 그냥 자연스럽게 말했을 뿐인데 스마트폰에서 미리 그것을 수집을 해서 캐치해가지고 고객에게 니즈를 채워주는 고객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AI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되어져 가는 이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한때 저의 SNS, 저도 뭐 SNS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해서 참 예전에는 열심히 SNS에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했었는데 요즘은 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많이 올릴 때 저의 SNS에 가장 많이 떴던 그런 그 문구라고 해야 될까요? 사진, 광고들 대다수 찬양들이었습니다. 찬양들이 참 많이 올라왔는데 요즘 저의 SNS에는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광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제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정말 희한한 광고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은 말씀의 제목은 눈을 여심해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보며 살아갈 것인가?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을 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눈을 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도 역시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예전부터 그 집회를 참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부흥회도 참 많이 가보았고요. 한국의 유명한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참 많이 다녔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요즘은 그런 현수막을 참 많이 보기가 어렵지만은 예전에는 이 현수막들 부흥회 현수막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흥회 현수막에 어떤 것들이 적혀 있었냐 하면은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 다음에 역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투시의 은사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현수막에 많이 걸려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은 그런 현수막이 잘 없지만요. 예전에는 그 부흥의 현수막, 뭐 치유, 그 다음에 신유, 뭐 동일한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투시, 그런 말들이 참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투시의 은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 부분도 이 투시의 은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기로 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투시의 은사 그러면은 저는 참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이 투시의 은사라는 말을 잘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저는 투시의 은사라는 말을 참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듣는 상황들이 잘 없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투시의 은사를 가진 분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 가면은 나의 삶을 다 꿰뚫고 있으니까 그분을 만나면은 그냥 두려워진다라고 표현할까요? 괜히 그런 분들 만나는 것이 껄끄러워지고 그냥 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투시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앞에 과연 내가 당당히 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하지만 요즘 최근에 들어서 투시의 은사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은사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참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최기성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능력을 받아 소위 말해 투시 은사가 있다면은 과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기성 목사가 딱 보면은 강경민 청년 이번 주에 이런 잘못을 했네. 하나님 앞에 회개해. 딱 그러면은 얼마나 참 어려운 힘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투시의 은사를 안 주신 게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특별히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사환이 한 청년이 영적 눈을 열어서 그가 바라보았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소위 말해 투시의 은사도 우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상황에서는 이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모습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6장에 이제 10절부터 8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기근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열왕기 8장에도 보면은요, 이 수넴 여인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가난 기근이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아람 군대가 괜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괜히 집적되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정세적으로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이 침략에서 빼앗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아람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다라면은 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 제 얼굴이 갈릴리 바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제 목줄이 있는 요 넥타이가 내려가는 것이 요단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제 배가 사해 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여기가 제 가슴 있는 왼쪽 가슴 있는 쪽이 아람의 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른쪽 가슴, 요 밑에 부분이 아랫배 있는 부분이 예루살렘 남유다. 이해가 되시죠? 갈릴리 호수 바다고 요단강이고 요쪽이 아람이고 요쪽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요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쳐들어오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아마도 엘리사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왕이시여, 아람이 저렇게 쳐들어올 거니까 이곳을 방비하십시오. 이곳을 미리 매복하십시오. 이곳에서 진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우리 군대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이 스파이가 있는지 없는지 색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제 신하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왕이시여, 우리에게는 전혀 스파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듣기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도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이제 도단에 다 내려가. 너희들 군사 내려가서 저 엘리사 즉시 나에게 잡아와. 산채로 생포해와.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람의 군사가 이제 이 도단 땅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북이스라엘에 내려와서 여기쯤에 있는 도단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단의 이 성읍을 아람의 군대가 싹 다 둘러싸 버립니다. 완벽하게 둘러싸 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이 사환, 성경에는 나중에 게하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만은 오늘 이 청년 사환, 엘리사를 보필하는 비서와 같은 몸종과 같은 그러한 이 사환이 이 엘리사를 깨웁니다. 그 모든 이 아람의 군대가 자신의 성읍을 둘러싸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는 엘리사를 깨웁니다. 선생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아람의 군대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잠깐 있어봐. 하나님, 이 게하시, 이 사환의 눈을 주님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환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그때 본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병거,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들이 점차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상황은 이 사환이 이 아람의 군대가 자신의 성읍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사환은요, 무엇을 보았냐면 아람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군대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신의 눈에 또한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봐 그 땅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인데 어떤 땅인지 너희가 먼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 모든 이들이 첫 번째 동의하였던 것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맞습니다. 그 땅의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이렇게 잘 익은 포도송이가 그 땅에 있습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0명과 두 사람의 시선이 갈라져 버립니다. 10명의 시선은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낙 자손이 얼만큼 대단하냐 하니까 키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 아낙 자손하고 싸우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는, 그냥 한 방 맞으면 그냥 쓰러져 버릴 수 없는 그런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부정적 시선을 그들에게 보입니다. 하지만 두 명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낙 자손 보기에는 우리보다 키도 크고 보기에는 우리보다 잘 싸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시선이 달라집니다. 동일한 땅을 바라보았지만요, 똑같은 땅을 바라보았지만 그 땅을 평가하는 것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인식을 하느냐,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10명의 시선은요, 아니다,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저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 아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상황, 아낙 자손 그 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는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54절 말씀에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 다윗이 이겨내는 모습. 근데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은 싸움을 준비하고 서로 대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도대체 뭔데? 나와봐,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그리고 이 승패를 한번 결정내어보자 라고 막 외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보여지는 모습은요, 이스라엘 군사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그 도시락을 주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서 형들에게 왔지만은 그 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이 그 골리앗의 외침, 키가 무려 3m 가까이 되는 그러한 사람의 외침, 그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함성 소리, 그 블레셋 장군의 보여지는 모습, 너무나 그 두려움 앞에 결국 이스라엘 병사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누가 이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을까라고 할 정도
그 말은 반대로 자기 스스로도 그 앞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고 싸운다라는 것이 두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합니까? 이깁니다. 물맨질 하나로 이겨버립니다. 돌팔매질 하나로 그 조약돌 하나로 이겨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역시 다윗의 시선이었습니다.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요, 골리앗의 이 칼과 방패와 갑옷 그리고 그의 키,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어떠한 싸우고자 하는 의지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의 눈에는 이 골리앗의 이 너무나 이 장군스러운,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골리앗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바라볼 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과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골리앗 그 장수의 그 위용 넘치는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시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저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가? 저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섰느냐? 근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섰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은 것을 목격하였지만은, 같은 골리앗 앞에 서 있었고 같은 블레셋 앞에 서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과 사울의 시선과 다윗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은 그 두 부류, 이스라엘 군사, 이 사울 왕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 군사와 다윗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울 왕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그거 별거 아니었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블레셋을 향하여서 돌진하고 큰 함성을 지르며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 한 사람의 시선, 그 올바랐던 시선이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정체성,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탐한 이후에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우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시선에서는 골리앗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비슷한 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가 또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입니다. 아마 새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와 늑대의 시간을 아냐?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개와 늑대의 시간. 개와 늑대의 시간은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되지 않는 시간. 그래서 이 해가 거의 질 무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해가 뜨기 직전 새벽 미명, 분간이 이게 밝은 빛이 없으면은 이제 저 사물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간, 개와 늑대의 시간.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에 타고 있을 때 아마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처음에 어떤 반응을 가졌냐면은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하였던 모습. 어쨌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 참 대단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걷고 싶니? 그래,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물에 빠지게 됩니다. 왜 빠졌을까요? 우리는 오늘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물에서 빠지는 베드로의 시선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 위를 걷게 될 때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오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가면서 갑자기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 하면은 바람을 향하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에 확, 풍랑이 치는 것에 베드로의 시선이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점차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이렇게 세 부분의, 처음에 민수기의 말씀과 사무엘상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다 동일한 말씀들입니다. 어떤 것에서 동일하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근데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환의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여졌습니다. 사환의 눈에는 아람의 군대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환, 이 게하시, 이 사람 우리가 잠깐 고민해보고 생각해 본다라면요, 그냥 이 순간에만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느냐? 아마도 이 엘리사 곁에서 계속해서 살았던 사환으로 본다라면은 이미 이 사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엘리사의 모든 그 능력과 삶의 모습들을 지켜보았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미 사환은 엘리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충분히 보았고,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이 대비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눈여겨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환의 눈에는 지금 당장 무엇이 보였느냐 하면요, 아람의 군대가 보였다. 이 사환의 눈에는 이 도단은 절망의 도시였습니다. 이제 죽겠구나. 이제 죽겠구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성경의 표현은 좀 더 유하게 표현되어 있고, 좀 더 기록적으로, 좀 더 편하게,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본다라면 아마 사환의 말은 선생님을 막 깨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쌌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게하시가, 이 사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을 눈으로 바라보았지만은 그의 눈에는 여전히 아람의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 사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 이 청년의 눈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환의 눈이 열려 보게 됩니다. 17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절망의 눈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사환,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가 새롭게 바라보았던 것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서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사환의 눈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도시 이 도단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절망의 도시 이 도단으로 보여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도시 이 도단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한 많은 설교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영적 눈을 뜨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영적 눈을 떠야 된다라고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엘리사의 이 사환을 예를 들어 참 많이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영적 눈을 뜬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고백해보고 고민해본다라면요, 영적 눈을 뜬 것, 투시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투시의 은사가 사람의 어떠한 이 삶의 모습을 꿰뚫어 보는 것,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바람직한 영적 눈을 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처음에 우리가 등장하였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명의 사람들, 그 12명의 사람들이 시선이 갈라졌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괜찮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희미하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들은 10명의 시선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약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지켜왔던 그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했습니다. 골리앗의 칼과 골리앗의 창과 골리앗의 단창,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스펙들, 그거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흐리멍텅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간지 사라져 버렸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빠지기 직전에 이 베드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라라고 했던 그 약속의 메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바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의 눈이 풍랑이 치는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눈을 떠라라고 말씀을 듣고 선포함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게하시와 같이, 사환과 같이 아람의 군대에 둘러싸여져 있는 절망의 도시 도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흐려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뿌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선명해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약속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 눈이 뜨여진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어떠한 삶이냐, 어떠한 도시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 대구 북구의 삶,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시의 삶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희미해지는 순간 사환의 눈에 아람의 군대가 정복하기 위하여 둘러싸여졌던 절망의 도시로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들은 절망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영적 눈을 뜨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투시의 은사, 어떤 사람의 삶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 아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영적 눈을 뜨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선명히 바라보는 것이, 선명히 새겨지는 것이 영적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오늘 사환을 통하여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선명히 보는 영적 눈을 뜬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평가하고 이 시대를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로운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자의 삶인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눈을 뜬다는 것, 곧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 항상 함께 있겠노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늘 가득하여, 또한 영적 눈이 떠서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